주님은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감사함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매년 수차례 하는 성찬식이었지만 앞에 단어를 넣었어요. 무슨 성만찬? 최고의 성만찬. 코로나로 성만찬을 못하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받아 먹으라, 주님의 살을 몸을 먹고, 받아 마셔라, 주님의 그 언약의 피를 먹고. 그전에는 성찬식이 거기까지 끝이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감난산으로. 감난산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자고 그랬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힘들어 지금 죽겠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은 알고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인생 힘들게, 고통에, 아픔 속에,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살다가 마지막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보람되고 값지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 거룩한 고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민.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더 모두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건 뭘까? 그래, 너희도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암만 결심해봐도, 암만 마음을 새롭게 먹어봐도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살이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때만 모든 계획도 뜻도 결심도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 함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결국 기도하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지만 끝난 줄 알고 패배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사망을 이겨 천국에서의 영생과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래 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되, 우리는 어떤 잔치가 되게 했냐면 앞에 무슨 자가 붙여요? 최고의 추수 감사절 초청잔치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사에 힘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리라. 오늘 그 예수님 품에 안기고 만나서 이 세상 쉼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여 존귀하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최고의 새벽기도 총진군을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도 52회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26년간을 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거 눌렸다가 이번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를 많이 주셨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한 일들 앞으로 계속 기도가 성취되어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건 오래되고 어떤 건 내년에 되고 어떤 건 10년에 되고 어떤 건 20년 되고, 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어찌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번에 주제가 총체적으로는 뭐였었느냐면요,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전 같으면요, 저 주제를 먼저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새벽기도 했는데, 솔직히 지난 주일에 성찬식 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주제를 제가 설교 안 했어요.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다는 걸 배웠으니 앞으로도 계속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 불평, 절망, 낙심 속에 살지 아니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은 남편 때문에, 은혜 받은 아내 때문에, 은혜 받은 부모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녀가 은혜 받고 감사함, 부모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건 하나님만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 감사함을 하나님은 그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넘치게 하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제일 중요한 건 나도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쓸만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직원, 그 사람 언젠가는 힘든 사람이에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장님, 그 회사 직원들 오랫동안 잘 못해요. 이 감사함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요, 너도 좋아지고요, 더 중요한 건 감사는 뭐를 낳고? 감사를 낳고.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믿으시면 아멘. 자꾸 불평해 보세요. 주변 사람도 불행해져요. 감사해 보세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 앞으로 많게 하기 위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칩니다. 성경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뭐를? 과거에를 기억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무슨 일을? 새 일을 행하리라. 안 좋은 추억, 나를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하는 상처의 기억, 실패의 기억은, 교훈은 기억하되 그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러나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너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느냐?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훈은 기억해야 되되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한다면 그들은요,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한테 밑에서 식민지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갖가지 예로도 위험과 목마를 때 물을 주셔서 광야를 살게 했잖아요.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꿈이 있었지요.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받았던 삶의 교훈, 과거의 그 모든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막절 지키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지었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안정돼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소들도 걷게 되고 이렇게 편하겠으니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방종하게 살아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오늘의 현재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며 옛날 생각해라. 세월이 수백 년이 흘른도 너희 조상들의 옛적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지킬 때 어디서 일주일 동안 지킨 줄 아세요? 방송실 한번 비춰주시면, 밖에다가 들녘에다가 이런 집을 깨적으로 지었어요. 옛날 시골 이거 깨적집이라고 그래요. 충청도 사투리인가? 거적. 죄송합니다. 거적으로 짓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뭐냐, 우리 조상들은 저 광야에 어려울 때도 저렇게 견뎠다. 그런데 저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래서요, 현대적으로는 어떻게도 하느냐면요, 사진을 본다면 밖에다가 저렇게 천으로 해서 조금 테이블 이쁘게 놓고 거기서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 역사가 이랬어. 어떤 사람은 나도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어.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이들은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이제 이 현대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너희는 옛날을 옛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과거의 은혜들을 잊지 말고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서 좋은 축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감사가 계속 넘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뭐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6.25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6.25 전에도 그렇고 6.25 전쟁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과거에 어떻는지 알아요? 저 거적집 못지않게,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옛날에 집으로 만든 초가 3칸도 있고, 초가 3칸. 정말 추웠어요. 무슨 보일러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요, 여기에서 이 살림을 할 때 부엌에서 밥상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6.25 이후에는요, 사진을 또 좀 빨리 비춰주신다면, 엄마 일어나 고아들도 너무 많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배고픈 사람이 우리의 위에 어른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세요. 쟁반 안에다가 밥 해놓고 반찬, 과일 없어요. 우유 구경도 못했어요. 목사님도. 이게 그저 배고픈 거.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사람들의 우리나라가 6.25 때의 나라를 다 뺏길 수 있는데도 국군 아저씨들의 죽어가는 그 희생과 또한 유엔군이 동참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서 이렇게 된 것과 우리의 또한 선배들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아니면은 부모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도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나라가요 너무 달러가 없고 힘들어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독일로 탄광에 가서 탄광 1000m 밑에 가서 몇백 미터 가서 탄광 캐내는 광부로 거기 가서 달러를 벌었어요. 간호사들 한국에서 대학 나온 간호사인데요 거기 가가지고 요양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뒤처리하는 똥 받아는 오줌 똥 받아는 일을 했어요. 그런 달러 갖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어요. 베트남의 전쟁에서는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의 월급 받기라고 마치 용병처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는 했지만 돈 받고 거기 가서 목사님의 주변에 많은 형님 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의 달러가 들어왔고 그때의 무기도 들어왔고 그때 들어오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나라는 세워지며 오늘의 한번 비교해 봐요. 오늘의 상황은 어떤가? 초가상강이 아니라 따뜻한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단독주택에서 먹을 거 넘쳐서 많이 먹어서 지금 비만 걸려서 탈이에요. 자가용? 목사님 어렸을 때는 자가용 하는 거 구경도 못했어요. 지금 다들 자가용 있잖아요. 그때 될 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이렇게 모든 거 되었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일까?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배들, 모든 분들 과거의 그분의 은혜도 기억하지만 알고 보면 이러한 모든 마음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켰고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깨우침을 줬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교회 없는 곳 없었고 거기에서 학교 세웠고 거기에서 예수 믿고 못되게 살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도박하고 술 먹던 사람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새 사람 돼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역사했지만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기억했고요. 오늘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너희는 옛적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모든 것 기억해서 앞으로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아팠었습니까? 저도 아팠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심장, 위가 아픈 줄 알고 병원 갔는데 그때 나는 위약이나 받아 먹으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 심장이 마지막 단계에 다 막혀가고 있었어. 하나님이 뜰게 해주셔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기억한다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가상간도 기억하고 보릿고개도 기억한다면 개인적으로 기억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왜 살려줬나?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줬나? 그때 왜 이런 거 이렇게 해줬나? 이거를 계속 기억하면요
저는 특별히 군대 못 간 병종이라고 그랬지요. 걷지도 못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걷지 못할 때 2-3달만 못 걸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집이고 뭐고 간에 걸어만 다닐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오늘 여러분 걸어오셨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때의 서원을, 그때의 어려울 때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면요 방종하게 되어져요. 이걸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은 구원받은 은혜, 과거의 축복의 은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계속되어져 있는가? 첫째는요, 한 가지 더는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감사함이 넘치려면요, 비춰주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 말에 속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세상 말에, 세상 생각에 속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가 넘치느냐,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출세하면, 더 가지면 그렇게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옛날 게다면 초사상권보다 더 좋은 데 살아요. 옛날 게다면 더 형편 좋은 데 많은 거 가졌어요. 모든 거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고 요즘 인생 삶에 감사가 넘칩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인생 삶 행복하고 보람됩니까? 아니래요. 왜? 지금 20평짜리 살기 때문에 40평 돼야만 행복하겠대요. 지금 자가용이 너무 조금 것 같아서 제네시스 타야만 행복하겠대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세상은 더 가지고 더 출세고 더 해야만 감사함이 넘치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도 그것이 없으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소유하지 못하면 인생은 만족함이 없게 만들어준 존재예요. 천하를 다 가져도 그것이 없으면, 그분이 없으면, 이상하게 인간은, 이걸 갖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요, 사람은 육적인 욕구가 있고요, 정신적인 욕구가 있고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적인 욕구, 먹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욕구. 근데 영적인 욕구는 뭐냐? 그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법은 뭐냐? 영적인 만족,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몇 절을 읽느냐면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누구를 주로 받았다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분이 보낸 분이 성령님인데, 그 예수님, 주, 한마디로 그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받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원리와도 같으냐면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어디지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보화가 온갖 인생 삶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예수님 안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이상하게요,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만족도 생겨서 옛날에는 다 불평스러웠던 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져요. 옛날에는 더 가져야만 했는데 이것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도요, 꼭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비록 비닐하우스에 살아도요, 마음은 기쁨 속에 오히려 남들에게 여러 가지 농사져 가지고 나누고 사는 분도 계세요. 엄청난 큰 집에 사는데도요, 더 욕심만 부리면서 남에게 뭐 하나 베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신기한 거는요, 한마디로 수가성의 여인이 5번씩 결혼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누구는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남편과 결혼했는데 참된 만족이 없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인생사 그렇게 여러 번 결혼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남들 잠잘 때 수가성에라는 그 성에 물길러 가요. 근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가 있었거든요. 여인이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턱 트다. 당신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째 유대인이 차별하는 우리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나는 여기 말한 대로 지혜와 지식과 보호와 구원과 모든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다 가진 난데,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줬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여기 물길로 와줘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생명의 진리의 물을 너에게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은 그 순간 성령이 오니까 탁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될 때 밖에 나가서요,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과거를 다 용서하고 내게 살아온 삶의 희망을 주고 이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준 이 예수를 와봐라 외치는 사람 바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강남교회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앞으로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 지난날에 받은 은혜, 고마웠던 거, 사람의 은혜든 하나님의 은혜든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나 자신, 아픔 속에서, 가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 희망 없을 때 오늘까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엄마로부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보답할까? 선생님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무엇로 보답할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고 죽어도 천국 가는 영생을 받았다는데 뭘로 나 보답하며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앞길이 에바다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잘 돼요. 그런 어린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를 내가 앞으로 감사를 보답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살다 보면 감사가 자꾸 넘쳐.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옛날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반주자 나와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기억나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나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 자신이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되 다르게는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박으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 되는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럼 그때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다가 예수님에게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내 미래에 그분이 해주실 것을 믿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없이도 말씀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에다 뿌리를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안 좋은 일 같아요.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앞으로 뭐를 이룬다? 선,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이룬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리 감사를 해버려요. 저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월 지나가다 보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거리로 바꿔지는지. 할렐루야. 아팠던 것도 나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인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아픈 병종 얘기는 수십 번 한다고 이것 가지고 일평생 목회했네요. 내 간증이니까 기도했더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고 만나서 이거 딴 데 가서 이 간증하면 눈이 반짝반짝한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준 나의 체험인데 기도해보라고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람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 끝낼게요. 집사람 말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나중에는 좋은 일도 많이 와요. 우리 장모님이요, 결혼하시고서요, 결혼 날짜를 이북서 피난 온 분이요, 정말 6.25 때요, 우리 집사람의 애할아버지가 애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애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황해 소래교회 한국 역사 속에 있는 거기에 장로님 딸이었답니다. 잠깐만 피난한다고 왔다가 와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힘들며 사셨어요. 그런데 부모도 없이 뭣도 없이 여기 소래 여기 어디께서 어떤 애가 중국에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날짜를 정했는데 결혼 날짜 신랑이 안 왔어. 저 사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6.25 때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와서 그랬더니 시댁에서는 여자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오빠 한 사람은 있었대요. 아니 결혼식도 안 하고 어떻게 동생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잠깐 와서 결혼식하고 그렇게 하고 또 군대 가가지고 보냈대요. 얼마나 아픔과 모든 걸 보냈어요. 근데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요. 며칠 전에 집사람의 핸드폰에 이름 이명섭, 우리가 이명섭 집사 있잖아. 생년월일 1930년이던가 32년. 이 사람은 6.25 전쟁 영웅 무공 훈장 대상자인데 오늘날까지 못해서 이제 찾았으니 이제 연락하라고 전화번호 담당자 보낸 거예요. 자, 이것만 보니까 뭘까? 보이스피싱. 야, 이거 전화하면은 요거 이제 이래가지고 뺏어가려고. 여보, 그거 소용없어. 집사람도 맞아. 이게 내가 볼 때니까 어떻게 이명섭을 알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인 이름이 이명섭이야. 난 처음에 잊어버렸어. 솔직한 말로. 장인어른 뭐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합니까? 여기 광남교회 이명섭인 줄 어떻게 알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전화를. 근데 은근히 요 사람을 골탕을 먹여보고 싶어.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하려고. 그런 때는요, 그리 전화하면 거기서 담당자가 받고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한답니다. 그것도 거기 있는 전화를 안 하고 국방부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뭐인데 이런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6.25 전쟁 때 저 장인어른이 중대장인가 뭐를 했대요. 그러고서 했는데 그때 그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통에 그냥 뭐 했고 나중에 뭐 했고 또 이게 나중에 찾지도 못하고 뭐다가 근래 2017년인가 19년부터 찾기 운동을 하다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돈 주는 것 같지는 않아. 그건 명예인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이라도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켜주고 장모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합장해서 국립묘지에 할 것이고 뭐 요양에 뭐에 어쨌든 뭐 이런 혜택이지만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아픔 때도 있었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손을 누르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6.25 때 희생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도 채워줄진데 그 부활 승리 영광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합력의 손을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